이달 초 어느 날인가요? 한 10일 정도 됐는지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목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확증하는가? 라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마음이 확 끌려서 이제 어느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로 설교 내용들이 복에 대한 설교, 또 성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설교, 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교들을 대부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그 복음 설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설교가 자주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와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증거로 방언이라든가 또는 어떤 환상과 같은 체험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에 혹시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열심히 잘 믿어야죠. 또는 하나님께서 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제가 그런 아까 했던 질문, 당신은 언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할 때에 제가 듣고 싶은 이런 말입니다. 저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 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떴던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는가 라는 제목을 보니까 제 눈이 번쩍 뜨였던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멘. 맞다. 참 저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구나.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장로교 목사님들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거의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한 10분, 한 5분 그 정도를 남기고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즉
배교자가 되는 것인데, 배교자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 은혜롭던 그 설교를 듣던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새길로 빠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선물인데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행위가 유지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지 못했고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 헛되게 된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설교 내용이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진다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 그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설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에서 이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에 대한 설교, 정말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설교 한 편 제대로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참 알려드리는 설교를 다시 한번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또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이렇게 쭉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구원, 즉 거듭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로부터의 건져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그 불못에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란 단어를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보면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칭의, 의롭다 인정하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예수 안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즉 거룩해져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은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도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즉 휴거죠. 그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즉 영광스러운 모습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마치고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교회가 만나는 그 순간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들을 영화로운 만남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영화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라, 구원을 이뤄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용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구원 또는 거듭남의 구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상태,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를 놓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이나 영화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종류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성경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 죄 중에 최소 몇 가지 이상은 아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 분명합니다. 또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죄의 결과가 사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죄든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형받을 죄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심, 사형이라고 하는 적용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형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후의 구원, 즉 거듭남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로 또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격은 이미 확득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모두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절제하고 정말 거룩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많이 예수님 모습에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느 한 가정에 자녀가 10명 있는데 어느 한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에 아주 100% 들게 말도 잘 듣고 행동도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정말 그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행동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잘한다고 자녀고 잘 못한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되어오는 과정 가운데 성화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든 모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은 설교의 목사님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를 지면 천국 가는 것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과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도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을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신 겁니다. 선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영화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자, 유다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서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에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말하다 보니까, 아니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미리 구원받았다고 자신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완벽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만남까지 가야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 이것을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가 생기다가 보면 늘 나는 언제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한 태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형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성경적이고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 구원받는 데 있어 회개가 중요하냐면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심리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 죄를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심리요한이 나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방법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 영접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늘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해야 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아서 자랑할 만한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물론 내가 믿는 데 필요한 수고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멸망의 그 위치에서 영원한 생명의 위치로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길 예정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옮겨진 겁니다. 자꾸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일도, 또 장래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믿는 자가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꾸 곡해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언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그거는 비난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영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육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어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구원이 취소된다.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하냐. 야 너희들 믿음만 갖고 구원이 되는 줄 알아?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도저히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합니다.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도 매기 힘들었던 어떻게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 지게 하느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15장을 펴보시기 바래요. 자, 사도행전 6장부터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도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우리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다른 제자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거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공회를 열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다시 요한 1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구원의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란다는 거죠. 어떻게?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누구냐면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오늘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자, 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일회적인 생명을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그때로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내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중간에 내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과 생명 위에 서로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서로 속에서 싸운다고 고민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지으란 말 아니에요?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갚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그때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죄의 용서의 범위가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 용서하신 세상의 모든 죄의 범위를 벗어나는 죄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라고 알게 하려고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절도 같이 보시기 바라요. 20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또 성경이 말하기를 네 안에 영생이 있어라고 가르쳐주니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나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가. 그러면 교만한 믿음이라고 옆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확신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영생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해보고 증명해보라. 그로 인해서 네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지 확신도 없고 나중에 내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즐겁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승리자님 시험 봤잖아요. 만약에 시험 합격 여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험보다도 정말 이 구원 문제, 죄 사함의 문제가 분명하게 내가 성경에 기록돼서 이미 너는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어. 너는 어떠한 죄를 네가 짓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자기 확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지식이어도 안 됩니다. 자기 경험에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은 구원만이 안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 또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음도, 천사도, 사단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